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 한 번도 안 계셨어요. 참말로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꽤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미국의 뉴욕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꽃샘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초봄 어느 날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어떤 사람이 길 한가운데는 아니겠네. 길에 서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걸하는 그곳에 이제 팻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보면서도 구걸하는 사람이 장님인 것을 보면서도 본체 만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말 빈 깡통이 그의 처량함을 더해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맹인 앞에 서서 한참을 보고 서 있다가 팻말 뒤쪽에다가 뭐라고 써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깡통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는 맹인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 것은 한 행인이 그 팻말에 적은 글귀 때문이었거든요. 그 글귀가 이랬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읽고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는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구걸하는 맹인이 배고프다는 것보다 봄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더 그를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저 배불리 먹고 숨을 쉬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인간 수명이 100살까지 산대.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먹기는 먹어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봄을 볼 수 없다는 팻말의 글을 보고 왜 마음이 움직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봄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만큼 경험했어요. 봄이 어떻습니까?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꽃이 피고 만물이 약동합니다.
움츠러들었던 것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니다. 온 땅에 새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이 되면 저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국어라는 맹인이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팻말에 적힌 글씨를 볼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맹인을 더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봄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가을도 마찬가지지요. 온 산천을 아름답게 물들였던 가을이 지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제가 만일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저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지요? 정말 인생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놓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긋불긋 수채화처럼 변한 산천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삶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고 볼 수 없는 분들은 이 가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구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구걸하는 맹인이 무엇을 먹었는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다 해졌는지 계절에 맞는 옷인지, 그런 것보다는 그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 특별히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그 사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큰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나 고통은 그 당사자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대답도 당시 사회의 인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무슨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꼭꼭 긴급하게 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첫째로 이거예요.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캄캄함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기독교인에게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당신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에 두 개의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몸을 비추지만 다른 하나는 그의 영혼을 비춥니다. 와, 멋있죠? 여러분, 불신자는 그의 영혼을 위한 태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캄캄함 속에 있고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십니다. 아멘. 예. 불신자들에게는 영혼을 비추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거짓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정말 거짓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성경이 될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벌써 버려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그런 판단과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맹인인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가 질서 있게 존재하고 운행하도록 자연 법칙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길 속으로 빠르게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잡히면 죽을 줄도 모르고 낚시에 걸린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렇게 캄캄함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적인 맹인들에게 다시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다?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캄캄함에 갇힌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캄캄함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높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어둠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게 빛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은 뭘까요? 낮은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낮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를 의미하죠. 그리고 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낮입니다. 지금이 낮입니다. 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서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부터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낮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천주교에는 연옥교리라는 교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연옥교리. 연옥이 있다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연옥교리가 뭔가 아십니까? 연옥교리는 사람이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영적으로 연단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연옥에서 영혼이 연단을 받고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막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인들이 믿는 연옥교회예요. 그래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옆에 천주교인들이 하는 거 보면 막 뭐라고 방언 같은 말을 합창을 하죠. 그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믿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도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가족들이, 성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해주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땅 가지고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연옥교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이 시간 동안 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가서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커녕 단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그러면 안 돼요. 다급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시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하루속히, 아이고 오늘도 기회를 다시 주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하루가 멀지 않게 빨리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0장 읽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걸 읽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은 말은 오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마음을 열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즉 영적인 맹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빛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캄캄한 죄 가운데 갇혀있는 영적인 맹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 나예요.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들은 세상에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했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냐?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어 영적인 맹인들에게 비치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발걸음이 된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을 뜬 자인가? 여러분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분입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므로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강원도 영월에 가서 하루 이틀 묵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강원도 서강 쪽에 한적한 마을인데 밤이 딱 되니까 그 주위는요, 그 산,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산으로 팽 둘러 있고 가을이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가지고 그 산이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밤이 딱 되니까 세상에 가로등 하나가 없어요. 문을 딱 열고 밖에 나오면 온 세상이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싶은데 여러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앞에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운 산이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니까 산이 앞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캄캄하게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못 본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자기가 못 본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못 보는 거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그들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비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자꾸 비춰서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계지 않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서속히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도 눈을 뜨고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